편 121편 1절부터 8절 지난 한 주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하면서 말씀을 우리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같이 지키시리로다. 아멘. 8절. 네, 아멘. 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상하지도 해치지도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벌써 이렇게 막 달려오다 보니까 2023년도 12월을 맞이했어요. 오늘 3일이잖아요. 12월 초인데 지난 11달 동안도 한 해 동안도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올 한 해 23년도 마지막 달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난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니까 참 감사가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렇게 달려보니까 아쉬움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또 후회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12월 달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라는 것을 다 끄집어내서 올 한 해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어요. 정용철 시인이 쓴 행복한 12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더니 목이 확 가갖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네요. 그래도 불편하더라도 양해 말씀드리면서 잘 이렇게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12월입니다. 11달 뒤에도 머무르다가 앞으로 나오니 친구들은 다 떠나고 나만 남았네요. 돌아설 수도 더 갈 곳도 없는 끝자락에서 나는 지금 많이 외롭고 쓸쓸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나는 지금 나의 외로움으로 희망을 만들고 나의 슬픔으로 기쁨을 만들며 나의 아픔으로 사랑과 평화를 만들고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나를 행복한 12월이라 불러주세요. 네, 낭낭한 목소리로 우리 김윤희 집사님 목소리를 들으면 참 좋았을 건데 참 제가 이렇게 낭독해 봤는데 이 시처럼 외로움이 희망을, 슬픔이 기쁨을, 그리고 아픔이 사랑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행복한 12월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쓸쓸하고 슬프고 아픈 12월이 아니라 아름다운 마무리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행복한 12월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능히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삶의 자리에 지금까지 온 거에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그 삶의 모든 것들도, 아니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살았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12월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있으면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협력하여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1장 오늘 읽었지만은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서는 모든 전쟁 가운데 있어서 승리케 하셨어요. 모든 이방 나라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승리하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그 믿음이 있다는 그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싹 튼 거예요. 그 교만이 싹 튼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교만으로 백성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당연히 왕이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그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 군사력을 측정하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나라의 그 왕권 가운데 있어서 이루었었던 것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가니까 무엇을 보려고 했느냐? 자신의 힘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숫자를 셈으로 인해서 내 군사력이 이만큼 됐구나, 내가 이만큼 큰 힘을 가졌구나,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그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교만으로 싹 튼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당연히 백성을 다스려야 하지만은 그 다스림이 대리 정치인 거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면서 이 나라의 주인은,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왕정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다윗에게 교만으로 내가 이만큼 이뤄왔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내 힘이 얼마나 셌는지, 내가 얼마나 이뤘는지 내 열매들을 한번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하여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제대로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죠. 이런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전염병으로 치게 하신 거예요. 죽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아이고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을 깨닫고서는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크게 회개하고서는 자신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이제서야 본 거예요. 그 이제서야 본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참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그렇게 다윗이 왕으로서 목자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백성들이 아프니까, 내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마음이 슬픔이 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위하면은요, 사랑의 슬픔이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면은 그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아프고 성도가 어려우면요, 목회자에게는, 목사에게는 사랑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에 약간의 상처만 있어도 모든 신경이 이 상처 가운데 갖고서는 그 아픔을 갖다가 고스란히 느끼는데, 성도의 상황을 살피는 가운데 있어서 성도가 누가 아픔이 있고 누가 어려움이 있고 누가 고통이 있으면은 목회자는 그것 때문에 같이 울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같이 아프게 돼요. 근데 이것이 목회자가 제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목자의 심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목자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을 보고서는 마음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을 자책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배경은요, 선지자 갓을 통해 갖고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인데 18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장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장소 뒤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서는 그냥 산에 가서 산당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하면 되는데 왜 여기를 콕 집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배경으로 돌아가면은 다윗이 이렇게 돌이키니까,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회복해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처음으로 해야 되는 행동의 수칙이 제단을 쌓는 거라는 거죠. 이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돌이키고 회복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되니까, 믿음의 회복이 되니까 온전히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영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이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간구함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통함, 교통함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영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한, 돌이킨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나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영적인 어떠한 경험들을 취했다고 하면은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시는, 기도하다가 뭐 하다가 줄 수 있어요. 그럴 적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지도자인 담임 목사하고도 충분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기도원에 간다든지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갖다 점검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줘요. 은혜를 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악한 사단이 준 것인지 분별해야 돼요.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하게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신 그 은혜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기도원이나 그리고 또 더 정한 기도 가운데 있어서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번의 경험 가운데 신비한 영적인 경험이 있을 적에, 저도 어릴 적에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정리하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꼭 저하고 한번 상담하고 더 일정 기간 영적인 그런 정리의 기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이 이렇게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가게 된 거죠.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단을 쌓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용서해줬다, 온전히 용납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반대로 뭐냐면,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영이 거룩함이어질 적에, 그러니까 그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뭐가 수반되어져야 돼요? 회개가 수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돌이킴이 수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고,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내 영적인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던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그 무엇이 있던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만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왜? 지금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그곳에 단을 쌓으라고 했는지,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보면은, 본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왜 그 장소인가, 그곳인가, 의미가 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장소이냐면은, 아브라함 아시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잖아요. 낳은 이삭.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서는 묵묵히 며칠 동안 그 단을 쌓기 위해서 간 곳이 바로 오늘 도착한 곳이 이 산이에요. 이곳이에요.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던 그 산, 모리아산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오르난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그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멈추게 하시고서는 준비된 양을 통하여서 그 이삭 아들 대신 제물이 되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다.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유추해 보았을 적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자 했었던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이삭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다른 준비를 하시고 다른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했었던 것처럼, 오늘 다윗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적에 제단을 쌓으라 하고, 그 제단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했었던 그 오르난의 그 타작마당, 그곳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좀 더 이렇게 보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은 예비된 그곳에서 다윗에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래서 앞서서 계속 얘기했지만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훗날 이 장소가 또한 하나님은 어떤 장소로 만드신 줄 아십니까?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그곳에서 짓게 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었어요. 그뿐입니까? 그 성전을 짓고 끝났습니까?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매 그 이루어졌던 제사가 뭡니까? 속죄와 화목의 제사들이 계속적으로, 번제와 속죄와 속건제 제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었던 그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훗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친히 우리 모든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고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내용을 이해했던 이 장소에 대해서 다윗이 했었던 그 배경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요. 그곳에 이르러서 오르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냥 가지려고 한 게 아니에요. 상당한 값을 치르고선 이것을 사겠다고 합니다. 근데 오르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에 보면은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좁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이다 하는지라. 오르나는 그 땅을 다윗에게 그냥 주고자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않겠노라며 그 땅을 비싼 값을 쳐서 그 땅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땅을 왕의 권위로 빼앗거나 왕의 권한으로 누리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의 자세는요, 자기가 뭔가를 들여서라도, 뭔가를 바치서라도, 뭔가를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땅을 취해서 이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은혜를 받겠다라는 것이 그런 자세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충분한 값을 치른 거예요. 충분하게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넉넉히 그 값을 지불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 그 제사, 그 예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값을 지불케 하시고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게 한 거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거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 그 희생,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통하면서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날마다 화목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자세로 한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며 그가 칼을 칼집에서 꽂았더라. 여기서부터 해서 다윗의 관점이 바뀌고 하나님이 다윗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천사의 칼을 거두시는 거예요. 진노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제단이 그때 기본 상당히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니,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과 언제다는 그때까지 기본 성단에 있었던 것이죠. 그 산당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윗이 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보면은 왜?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못 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재앙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재앙이 끝났지만은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다윗에게 내릴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은 기브온 산당에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오르온 타작마당에서 새로운 제사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노라고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에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복받고 또 하나님이 또 빚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말을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서는 다윗은 순종하여 올라갔어요. 그것이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으로 다윗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일생에 있어서 중대한 실수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었던 그 사건. 이 치명적인 그 실수와 그 사건들이 있고 그 죄가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그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길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뉘우치게 했었고 그리고 또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그리고서는 그 재앙이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듣게 하셨던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간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적에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유익이 첫 번째는 길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지키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과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 영혼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잠언서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영혼이 보존되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시편 121편을 보았지만은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지키잖아요. 그렇게 지켰잖아요, 자녀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이 없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보기에 환난이 위험이 있는 것을 지켜주지만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그 어려움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공부 열심히 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다그치는 이유는, 그것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성숙하고 성장해야지만이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공부 때문에 환난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하고 밥 먹는 게 두렵다고. 왜 그러냐면은 다른 애들하고 밥 먹으면은 그냥 뭐 게임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면은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학교의 공부는 어때? 이런 얘기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레파토리는 하나님은 말이야, 신앙은 말이야, 믿음 말이야. 우리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면은 레파토리가 똑같다는 게 엊그저께 우리 아들의 고백이었어요. 나름 그것이 힘들어요. 아빠의 심정에서는 너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해. 뭐 그런 거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어려운 것처럼 그 기준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환난을 겪어요.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을 시험을 겪어요. 근데 분명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은 그 시험과 환난을 없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이 있는데 직면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케 할 수 있는 그 힘을 통하여서 그 환난을 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혼이 그 환난에 직면하면서 힘들면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은요, 그 환난아 시험아 나에게 다가와라, 내가 능히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맞서 싸우겠다 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더 생동감 있게 역동감 있게 그 환난 가운데 직면하면서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보존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 아래 있으면, 말씀 아래 있으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것.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순종함이 있는 것이고, 순종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믿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순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하나님이 악하게 만듭니까? 힘들게 만듭니까? 저주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건 영원히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전수시키는 데 있어서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을 전수시키십시오. 여러분이 그러려면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은 영원히 그 가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영원히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얻습니다. 말씀을 멸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 봤지만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봤지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내 잔치에 참여하라,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런 상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풍년의 복을 받습니다. 내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진행하면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리고 밭에 나무를 열매를 맺으리라. 풍년의 복, 풍성의 복,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풍요로움이 물질도 있지만 마음도 있는 것이고 온전히 삶이 윤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짓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이, 말씀의 유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길이 형통하고 영혼을 보전하고 천대까지 복을 받고 상을 얻고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래서 22장 1절까지 읽어야 되는 거예요. 22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다시 이르되 왜 그 장소이냐?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보다 그 앞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순종으로 그곳에서 예비케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 이레가 그곳에 있었던 것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 순종을 허락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솔로몬 자기 자녀를 통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라고 하셨던 이 고백, 다윗의 고백,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실수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를 세워주셨어요. 왜?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거기서 성전을 세우시게 하고 그곳에서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온 인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는지를 비전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어려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역전시키는지를 그 소망을 두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타작마당을 준비케 안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 다윗은 그저 실패자로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 안에 그 타작마당을 준비케 하셔서 이곳을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곳을 새로운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결과물로, 그런 과정 가운데 쓰임받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의 자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성장의 용서의 그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이킨 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욱이 바라기는 이젠 12월 달이 되었다라는 거 잘 정리해야 되죠. 12월은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면은 지금 이 시기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린 그분을 다시 본,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가운데 준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떠오르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다시 우리가 완전해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행복하고 또 의롭게 되는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이 찬양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